나발은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우선 지혜로운 아내를 얻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많은 부를 받은 사람입니다. 또 다윗과 가까워질 수 있는 큰 기회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발은 미련한 모습으로 이런 축복을 다 걷어차버리고 비참하게 멸망하게 됩니다. 나발의 미련한 모습을 보면은 아마도 축복 속에 교만해진 것 같고, 그래서 그는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기적인 욕심으로 인색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서 하나님이 세운 다윗을 알아보지 못하고 멸시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파멸당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미련한 사람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웃을 존중해주고 또 이웃의 말을 경청하고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런 지혜로운 삶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웃과 함께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아비가일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비가일은 갈멜 여인입니다. 갈멜 사람 나발의 또 아내가 된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비가일은 나중에 다윗의 아내가 됩니다. 아비가일은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5장 3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약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나발은 미련한 사람이죠. 근데 미련한 나발이 아비가일과 결혼할 때는 아마도 아비가일의 지혜보다 아비가일의 용모가 아름다움에 끌려서 결혼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은 나발이 지혜로운 아비가일과 결혼했지만 아비가일의 지혜를 경청하지도 않고 그 도움을 받지 못한 것 때문에 우리는 나발이 아비가일의 지혜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용모 때문에 결혼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다윗은 아비가일이 지혜롭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비가일의 지혜를 깨닫고 아비가일의 지혜를 보고 아마도 다윗은 아비가일과 결혼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랑을 판단하는데 중요한 기준을 우리들에게 알려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행동과 축복받은 모습을 보십시오. 아비가일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알았습니다. 굉장한 지혜죠. 사무엘상 25장 3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아비가일은 다윗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볼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도와주시고 다윗의 원수는 망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비가일은 다윗의 원수가 되지 않고 다윗의 편이 되려고 했었던 겁니다. 그러나 나발은 다윗의 원수가 되죠. 그래서 가문의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아비가일은 나발에게 알리지 않고 다윗을 찾아가서 사과하고 용서를 받음으로써 가문을 살리는 여인이 됩니다. 정말 지혜로운 여인이죠. 이때 아비가일이 나발에게 알리지 않고 다윗에게 가는 것은 나발과 얘기하면은 나발은 틀림없이 다윗에게 가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아비가일이 생각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아비가일은 참 지혜 있고 결단력 있게 행동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은 다윗을 만나서 정말 지혜 있게 다윗을 설득합니다. 나발이 다윗을 멸시해서 다윗은 지금 나발 가문을 멸망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5장 22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굉장히 분노하고 멸망시키기로 아주 굳게 작정한 거죠. 그런데 아비가일은 다윗을 찾아가서 나발 가문을 용서하도록 설득합니다. 이때 놀라운 지혜를 보여줍니다. 사무엘상 25장 30절부터 31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윗의 원수는 하나님이 치실 거니까 다윗이 친히 복수할 필요가 없다고 알려줍니다.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됐을 때 후회할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원수 갚는 일을 하지 말라고, 나발에게 복수하는 일을 하지 말라고 설득하는 겁니다. 다윗은 아비가일의 지혜에 탐복합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을 보내주신, 그래서 자기가 이 복수하는 일을 하지 않도록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아비가일의 지혜를 또한 칭찬합니다. 사무엘상 25장 32절과 33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네가 막았느니라. 아비가일은 다윗이 왕이 될 때 아비가일을 기억해 주기를 바랍니다. 미래를 예비할 줄 아는 또한 지혜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무엘상 25장 31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나발이 죽은 후에 다윗은 아비가일에게 청혼합니다. 아비가일은 이 청혼을 받아들입니다. 남편이 죽자마자 아비가일이 다윗의 아내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면 아비가일이 굉장히 결단력이 있는 지혜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25장 42절 말씀입니다.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를 뒤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기회를 놓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아비가일은 올바른 것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했을 때 결단력 있게 행동했던 겁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은 자기 아들이 멸망하지 않도록 지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윗의 아들을 보면은 첫째가 아히노암의 아들 암논이고 둘째가 아비가일의 아들 다니엘 혹은 길랍입니다. 그리고 셋째가 마아가의 아들 압살롬이고 넷째가 학기스의 아들 아도니아입니다. 역대상 3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다니엘이라 갈멜 여인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거술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기스의 아들이요. 그런데 이 네 아들을 보십시오. 다윗의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네 아들이잖아요. 근데 이 네 아들을 보면은 첫째 아들 암논, 셋째 아들 압살롬, 넷째 아들 아도니아 이 세 사람은 자기들의 악행으로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 다니엘, 이 둘째 아들은 길르압이라는 이름으로도 나옵니다. 이 둘째 아들 길르압은 악행으로 비참하게 죽었다는 표현이 성경에 없습니다. 이것은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하나는 일찍 죽어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일찍 죽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가능성은 이 길르압은 지혜롭게 행동해서 이렇게 악행하지 않고 비참한 죽음을 피했을 수도 있는 겁니다. 만약 그렇게 본다면 이 둘째 아들 길르압은 아비가일의 아들이거든요. 아비가일이 아들을 지혜롭게, 아비가일이 워낙 지혜로운 사람이니까 아들을 지혜롭게 잘 양육했다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성경에 명시되어 있는 것은 아니나 이럴 가능성이 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를 배운다는 점에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모습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선 올바른 믿음의 지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비가일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알았습니다. 이 모습은 나발의 미련한 모습과 아주 대조되는 모습이죠. 나발은 다윗을 전혀 알아보지 못하고 멸시했으나 아비가일은 다윗을 알아보고 존중하며 다윗의 용서를 구해서 가문을 살렸던 겁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은 하인들의 말도 경청했습니다. 하인들이 와서 말할 때 상황을 제대로 판단하고 믿음의 지혜로 행동했던 겁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은 그 상황을 미련한 나발에게는 말하지 않고 결단력 있게 자신이 행동해서 가문을 구합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은 다윗을 존중해서 다윗을 높이며 다윗의 분노를 가라앉히고 그래서 다윗에게도 축복을 끼쳐주고 자기 가문도 살렸던 겁니다. 사무엘상 25장 23절 말씀입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리고 아비가일은 올바른 지도자의 모습을 알고 다윗이 피를 흘리지 않도록 설득합니다. 올바른 지도자는 함부로 피를 흘리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아비가일이 알고 있었던 겁니다. 굉장히 지혜로운 모습이죠. 그래서 그 지혜로 다윗을 설득하는 겁니다. 이런 지혜로 아비가일은 자기 가문만 구한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도 축복을 끼쳐주고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에게도 큰 축복을 끼쳐주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전혀 인색하지 않게 다윗의 무리에게 많은 음식을 대접해 줍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은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울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의 아내가 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단력 있게 다윗의 아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은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울 것을 알았습니다. 사실 그것은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알았었거든요. 아비가일이 지혜로운 사람이라 당연히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길르압이 자기 아들, 아비가일의 아들 길르압이 겸손하게 행동하도록 잘 지도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비가일은 정말 지혜롭게 다른 아들들이 비참하게 죽을 때 자기 아들은 죽지 않도록 잘 지도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비가일은 아마도 성경에 나오는 여인 중에 가장 지혜로운 여자 중에 한 사람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지혜의 많은 모범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런 지혜를 잘 배워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고 또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을 우리가 잘 분별해서 존중하며 또 이웃의 말을 경청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웃을 잘 설득하기도 하고 우리 자신은 또 욕심을 버리고 겸손한 삶을 살아감으로써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이웃에게 끼쳐주며 우리도 정말 복된 삶을 사는 귀한 지혜로운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